오늘 열왕기상 59번째 시간은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이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을 나눴어요. 아합의 별궁이 이스르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합이 그 포도원을 탐냈어요. 나봇을 불러가지고 제안을 하죠.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아니면 값을 주고 내가 살게. 그때 나봇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됩니다. 제안을 거절했어요. 이유는 뭐죠?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아요.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땅이니 제가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거래하는 것을 금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표본을 봤어요. 아무리 아합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어쩌면 그렇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지요. 순간순간 닥쳐오는 타협과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이요. 그 길만이 형통의 길이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봇처럼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생명처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자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봇을 보고 화가 났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이를 득득 깔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합은 분노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지. 맞아. 나도 그 말씀 알고 있어. 내가 까먹었다. 미안해. 오히려 사죄해야지.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를 득득 깔았단 말이에요. 분노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아합이 완악한 거예요. 마음이 단단히 굳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늘 깨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굳어요. 마음이 굳어. 말씀을 들어도 안 들려. 오히려 이를 득득 깔 때도 있어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자 아합을 보고 있던 이세벨이 나서죠. 여보 걱정 마, 내가 나봇의 포도원 뺏어줄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 2명을 사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해요. 어떤 증언입니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누구까지 팔아먹어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세벨은 악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 보세요. 죄에 사로잡힌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해.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가지고 자기에게 닥칠 심판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만 보지 그것을 행했을 때 주어지는 심판, 그 무서운 죄의 형벌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의로운 나봇을 죽이고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포도원을 빼앗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어쩌면 주신 기회를 버리고 오히려 더 많은 악을 쌓아놓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의로운 나봇이 왜 죽니? 왜 악한 사람은 더 승승장구하고 빼앗고 더 부자 되니?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봇은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고 아합과 이세벨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불쌍한 인생입니까? 아합이 불쌍한 인생이죠.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7절과 18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그렇죠?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세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았죠. 그죠? 이세벨 자기가 산 2명, 그죠? 거짓 증언 한 사람 2명 말고는 이 사실을 모를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죄를 지적하시고 엘리야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2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아합에게 속한 남자, 그의 자손과 후손을 다 쓸어버리시다. 멸절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또 22절 보시면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그렇죠? 여기서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이제 왕조가 끊어지겠다. 여로보암도 그의 아들 때에 가서 즉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자리를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고 더 나아가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들 때에 그 왕조를 탁 잘랐어요. 바하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게 하셨는데 바하사 역시 우상 숭배했죠. 그 아들 때에 가서 왕조가 끊어졌어. 아합 너도 네 아들 때에 가서 왕조가 끊어지게 하겠다. 더 이상 너의 가문을 통해서 나 왕의 자리로 쓰지 않겠다. 또 23절 보시면 이세벨 역시 개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아주 이건 저주 중에 저주죠.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개들이 이세벨을 먹게 하겠다. 그 정도로 아합과 이세벨의 죄가 큰 거예요. 자기만 죄질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우상 숭배의 길로 내몰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아합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난번처럼 기분 나빠했을까요? 아니에요. 27절 보세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합이 달라졌어요. 그제서야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배옷은 상복인데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을 할 때, 회개할 때 입었던 옷이 뿐만 아니라 금식까지 하며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아합을 쫙 살펴보면서 이런 모습 봤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아합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히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아합을 자랑해요. 야, 아합 봐라. 저가 이렇게 나에게 겸비하다. 너 이런 모습 봤어? 아니, 아합 같은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은 기쁘셨습니다. 무엇이? 아합의 회개가 그토록 기다리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만약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야, 늦었어. 네가 그동안 지은 죄가 얼만데, 좀 심하게 말해서 너 쇼하지 마라. 너 이제 끝났어. 이제 내 칼을 받아라. 내 심판을 받아라 했을 텐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합의 회개가 진심이었던 것이죠. 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아, 그렇지. 내가 죄를 지었구나. 비로소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합의 회개를 받으시고 아합에게 내리고자 했던 재앙을 그의 아들 세대로 유보하셨어요. 미루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쭉 나누면서 반복해서 받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야, 너의 자손 멸절시킬 거야. 너 왕조 끊어버릴 거야. 네 아내도 개들의 밥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회복에 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말씀을 듣고 아합이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긍휼하신 하나님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아합처럼 겸비한 거예요.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이 겸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니크나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나를 낮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회복해 주신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합에게 내릴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은 꼭 진짜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아합 네가 이렇게 회개했을 때 내가 심판을 유보했듯이 네 후손도 지금 너처럼 내 앞에서 겸비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네가 겸비한다면 나 심판 내리지 않아. 심판 내릴 이유가 없지. 네가 지금처럼 내 앞에 회개한다면. 그러므로 네가 아들이니까 아버지 죄를 대신해서 받아라는 뜻도 아니죠. 그렇죠? 이대로 놔두면 아합의 아들 역시 아합처럼 심판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지금 악한 거예요. 네. 아들이 아빠와 똑같아. 그러니 다시 아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죠. 내가 네 세대에 내가 심판을 준다고 했는데 너 아버지 봐라. 네 아버지처럼 너도 내 앞에 겸비한 삶을 살면 내가 내릴 심판 내리지 않을 거야. 아합과 그의 아들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가 또 있으니까 다음에 잡아야지가 아니라 지금 기회 주실 때 잡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지금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지금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형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아합과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콕 붙들고 계속해서 겸비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지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다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딱 3년밖에 안 갔어요. 이 은혜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겸비한 자세는 온데간데 없고 상황이 좋아지니까 또다시 교만한 삶,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삶. 결과 아합에게 경고한 심판이 그의 아들 세대에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들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겸비하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삶을 살아야지. 물론 문제가 생길 때 겸비한 것도 은혜예요. 오늘 아합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듯이.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겸비한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셔서 겸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회복,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